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새로운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놀라운 특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묶여진 모든 것이 풀어지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남편이 죽었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존재, 나와 연합하여 이루었던 그 죄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이 모두 대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걸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전의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 죄가 사라지고 아예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의 권세 아래, 이 세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음에 앞서 먼저 주셨던 율법은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이어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이제는 여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라고 그냥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고 너무나도 강력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들이 평생도록 믿었던 그리고 지켰던 그 율법이 죽은 것이라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그걸 전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듣는 첫 번째 독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로마에 있던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 그 가운데는 대부분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우리가 그동안 율법에 갇혔다고 해서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의 기준이 되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이 있었기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이전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이 의롭다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직분, 어떠한 배지 같은 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만 취하고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율법만 지키면 의롭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만난 바울은 오히려 율법이 더욱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계명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율법으로 자신의 죄의 삭시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합니다. 율법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이 거룩한 기준이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해야 할 역할도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신이 죄를 깨닫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율법을 그럼 지켜야 되는 건지,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건지, 율법을 버려야 되는 건지, 단순히 그러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평생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데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그들의 몸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율법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 하나로만 갖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율법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죄의 노예로 똑같이 이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또 죄에 내가 얽매여 살았구나, 그러한 1차원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높은 수준, 더 깊은 신앙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한 것이 바로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이 율법을 지키는데 급급하면서 살아갔다라면 이제는 더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서 어떤 것을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뭘 나타낸다고요? 열매를 맺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듯이 무언가가 이 율법을 놓아버리면 무언가가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무엇이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떤 것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의 새로운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과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잘잘못을 가려서 의로운 쪽을 선택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율법에 보니까 이것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은, 더 높은 그런 신앙의 수준에 올라서 이제는 그러한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법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함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지만이 4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의 그리고 통치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에 매여서 사는 그러한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깊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얽매였던 것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자유했으니까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것에 의해서 얽매여야 되고 어떤 것에 의하여서 통치를 받아야 되고 어떤 것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게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럼 이제는 예전의 율법에 의하여서 죄를 깨닫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할진데 그것을 달려나갈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냐면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지함을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너희가 율법에만 얽매여서 율법에만 머물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율법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 맺는 데 이끌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8장에 가면 이 성령에 대해서 바울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열매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하여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을 믿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져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그러한 단순한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좀